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시어 그 도성에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묵으시더라. 주께서 아침에 그 도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셔서, 주님도 시장하셨던 것입니다.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가 곧 말라버리더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버렸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그 지으신 세계는 얼마나 풍요한지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신지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저희의 몸과 장기들을 경이롭게 지으셨고 또 저희의 생명의 호흡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의 힘을 자랑하며 자기의 부를 자랑할 수 있겠으며 자기가 일궈놓은 그 모든 지혜들과 지식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께서 이 땅 위에 공의와 의를 실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영적 교훈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잘 묵상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셔서 성도들에게 정리되고 정선되고 또 정연하게 준비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이 성도들 안에서 풍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본질인 것인데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열매가 적을 수는 있는데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서 그 컴퓨터로 그 세계 여러 곳을 그냥 다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커다란 그 IT 기업인데요. 거기에서 뭘 하나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냐면 지구본 같은 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산이 이렇게 조그마한 언덕산 비슷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요. 산 하나는 시온산이고, 요 산 하나는 올리브산입니다. 이 산 두 개가 있는데, 이 시온산의 이 산턱에 있는 성읍입니다, 예루살렘. 그런데 지금 이 시온산이 있고 그래서 올리브산이 있으면요. 그 가운데는 당연히 요렇게 파여져 있는 골짜기가 있겠죠. 그 골짜기 이름이 뭐냐니까 이제 그 골짜기가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는 키드론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올리브산과 이 시온산 사이에 이 두 골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산턱을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올리브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벳파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21장 초반부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동네입니다. 벳파게. 그리고 그 벳파게로부터 또 동쪽으로 한 2km 정도 더 가면요,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3남매의 동네인데, 지금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도성에서 나가셔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셔서 한 3km 정도 가신 것이죠. 베다니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묵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나기를 타고 21장에서요. 그때가 이제 주일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입성하신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에 이제 나가셨습니다. 저녁 때에 베다니에서 이제 묵으셨다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거기 21장 앞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던 그 기사는요, 주일에 바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베다니로 묵으신 다음에 그 다음날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전상들을 내어쫓으셨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마가복음에서요. 마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성하셨다가 나오셨다가 뭐 주무시고 다시 들어오셔서 환전상들 내어쫓으시고 또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고,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잘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침에, 그래서 종려주일에서 이제 나가서 그렇게 하셨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언제냐니까 월요일 아침이죠. 주일 지나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있었던 것이 지금 18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마태는요, 세리죠.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이 기술을 하는 데에 어떤 문서를 쓸 때 특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연관된 사건끼리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기록하는 것을 좀 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특징이 나오는 것이 19절에서도 나오는 것인데, 19절에서 거기 지금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아래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요, 월요일 아침에 저주를 하셨는데 바로 즉시로 그 자리에서 눈앞에서 말라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아침에 말라버린 것을 다시 베드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린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세리 마태가 말한 것을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이 걸쳐 있죠. 지금 19절 후반부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화요일 아침의 상황이고요. 그때가 이제 그 며칠만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때인데요. 신기한 건 뭐냐니까, 며칠 안 되는 그 시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요, 성경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장에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가르치신 내용이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의미 있게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기록했던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내용은 사람의 그 관점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19절에서 이제 화요일 아침에 베드로가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니까 놀라가지고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마 그날 밤은 올리브산에서 유숙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 하시던 대로 계속 유숙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온산이 있고 올리브산이 있는데, 여기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침에 다시 들어오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21절 보시면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돼 있는 게 그 후반부에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 이 산이 올리브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 보고 바다에 빠지라, 이렇게 말하는 그 부분이요, 올리브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면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를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맛이죠.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사실 열매라고 불리기보다는 꽃이라고 합니다. 꽃인데 꽃받침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과육처럼 자라난 것입니다. 참 그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이 무화과 나무가 더 맛있어지려면 그런 것도 있다 그럽니다. 이 수분을 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수분하는 데 딱 적합한 그런 말벌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벌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꿀을 먹고 그 안에서 이제 수분을 시켜주는데, 근데 그 안에서 먹다가 이게 몸집이 커져가지고 바깥으로 못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무화과 먹을 때 그 안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벌들이. 왜 없냐니까, 이제 거기 무화과에서 나오는 즙이 있는데 하얀 즙인데요. 그 하얀 즙이 단백질을 녹인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녹아가지고 없어진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이제 무화과 열매인데, 그래서 무화과 열매 왜 많이 먹으면 이렇게 혀나 입이 이렇게 따끔거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피가 난다 그러는데, 그게 무화과 열매에서 바로 그런 즙 때문에, 그런 액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 무화과 나무는요, 품종에 따라서 1년에 2번 열매가 맺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봄인데요. 그러니까 6월절이니까 봄이죠. 봄에 이제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이파리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겠다 생각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난 무화과가 맺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기대하시고 무화과 잎과 가지를 뒤적거리셨고 열매를 찾으셨는데 못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지금 예시는요, 영적으로 아주 교훈을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인데, 그게 본질인 것인데, 어떤 나무가 잎만 가득한 것인지, 또 주님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저주를 받은 것인지, 저주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열매 없을 것이라고.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잎과 열매를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버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처음 나오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자기들의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타락한 아담과 이브 자신이 만들었던 치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들었던 그 치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이브나 마나한 것이었습니다. 사람 나름대로야 이제 자기가 좀 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 혼자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건 벗어버려야 될 것이라고. 그거 입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치마를 그래서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새로 입혀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령께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빗대실 때에 많이 쓰시는 소재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사실 보여주기 위해서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가리켜서. 이 모양은, 이스라엘의 지금 모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맞고요, 주어지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 그것 자체는 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죠. 좋은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도 드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 그 자체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19절 지금 본문에서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잎사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열매를 찾을 수 없고 종교적인 의라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만 가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방울토마토 묘종 2개를 심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다릅니다. 하나는 좀 작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방울토마토 열매가 한 4개 정도 달렸습니다. 꽃도 많이 달렸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머지 하나는요. 이게 엄청 큽니다. 진짜 이상하게 큽니다. 이만큼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데 꽃도 안 피고요. 그냥 잎만 계속 많아집니다. 가지만 이렇게 쭉쭉 나오고요. 가지는 굵어지고요.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참 좀 언짢더라고요. 그리고 지지대를 세웠는데 자기 멋대로 자라납니다. 그 자라나는 데만 양분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과나무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고 웃자라기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이게 근데 나무가요, 너무 자라버리면 열매가 맺히게 될 때 수확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나무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좀 키가 작아야 됩니다. 나무들. 사과나무가.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런 사과나무가 계속 자라기만 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니까 나무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해줄 만큼 충격을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를 막 흔들고요. 막 못 살게 굴고 막 그렇게 하면은 더 이상 웃자라는 영양 생장을 하지 않고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으니까 이제 자기 후손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렇게 양분을 집중시켜서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열매 없이 커지기만 하는 그런 모습은요, 주인을 만족시키거나 생명을 태어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생명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내기만을 원하는 나무에게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할 거는 했습니다. 11조도 했고요. 드러나는 행위도 했고요. 경배도 드리고요. 제사도 드리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복장, 암송, 복장이라든지 입고 다니는 복장, 암송하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심지어 선생의 역할로까지도 다 감당했습니다. 구제도 했죠. 심지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같은 행위로 드러나서 한 것입니다. 자신들도. 그런데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잎사귀만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열매는 없었습니다. 종교가 이렇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카인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없고 육신의 일들만 가득한 것입니다. 카인의 종교를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눈에 보이는 행위 그 자체만 있지, 카인은 그 종국에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살인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나온 행위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결과 역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었지만 결과는 자기 형제인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성경 침례교회에요, 이황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거리설교에 있었어도 탁월하고요, 구령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성 목사님도 이렇게 드러나는 섬김에 대해서 이것이 많으니까 칭찬 많이 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더 이상 이성호 목사에게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배회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인 것이죠. 형제를 죽인 것입니다. 그의 동기가 무슨 동기에서 그의 행위가요, 무슨 동기에서 나왔는지는 분명합니다. 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혔을 것인데, 그래서 생명이 나오고요, 열매가 나와가지고 그 생명으로 인해 다른 생명까지도 맺히고요, 다른 사람들을 더 살렸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복음 전파라는 이름으로 원수 맺음, 분노, 분열,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육신의 일들이라고. 그래서 행위는 믿음을 증명합니다. 실제 믿음이 보여지려면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하지만 행동이 나왔다고 해서요, 또 그것을 모두 다 열매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열매를 드시고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까도 무화과 열매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맛있습니까, 무화과 열매? 특히 얼려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요. 그지? 달콤하니. 그래서 저도 한 4개 먹으면 이게 입이 쓰라려가지고 못 먹겠던데, 그만큼만 먹어도 아주 배도 부르고요. 너무 맛있고 맛있게 잘 먹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를 드시고 아주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똑같이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거리 설교도 했는데 다툼과 시기로 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시기로요. 그건 뭘 가지고 온다 그럽니까? 성경에서 다툼과 시기와 교만은 형제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수고로 섬기는 것 꼭 필요하죠? 많은 수고로, 누가 수고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뒤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행위이죠? 그것도 잘하고요. 그 나타나는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니까 막 다른 형제들이 전혀 세움을 입지는 못합니다. 막 도전을 받고 나도 이제 그렇게 저 사람처럼 본을 받아가지고 도전을 받고 나도 복음 전해야겠다. 나도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렇게 들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요.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간증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드러냈는데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행동을 보여주고 간증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이 보여지면요, 그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다른 성도들이 실족하기만 하고 믿음이 강건해지도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되지도 않고 해롭기만 하더라. 그것이 바로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된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거나 처음부터, 아니면 그러니까요, 성령으로부터 시작한 일이 아니거나요, 첫 번째로. 그래서 불순한 동기로 일을 시작을 했던지, 아니면 처음에 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변질이 됐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건 변질된 것은 병들어버린 것입니다. 나무가 병이 들었다고. 주님께서 이런 나무에게 내리시는 저주가 무엇이냐니까, 이제부터 내게서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고는 잔뜩 하는데, 수고는 많은데, 종교 행위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일들은 많은데, 근데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성도들 그 누구도 그런 수고로 인해서 나온 맺혀진 열매들, 그것을 먹고서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만은 저주가 있을까요? 잎만 무성한데 잎은 결국 계절이 되면 나중엔 떨어져서 퇴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어딘가에 심겨져서 다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다고. 무한한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게 하신 것입니다. 잎이냐 아니면 열매냐, 이것을 잘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둘째로, 그래서 마음의 의도들을 잘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입맛에 달디 답니다. 또 열매는 생명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면요, 그 열매를 또 심으면 누군가는 먹고 즐거워하고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심어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나와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이요, 아예 키가 작아가지고요, 아예 수확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더 문제는 뭐냐니까 키만 커진 나무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이 나무가 커져서 한다는 일은 자기를 뽐내고 드러낼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무 주인을 위해서이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이든 이들을 위한 온전한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본질의 그 목적대로 행위가 나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이 그 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연약한 자들이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임하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끼리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에는요,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많은 본성 중에서도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든지 얕잡아 보인다든지 상대방에게 지는 것 같다, 내가. 그런 형세가 됐을 때 자기 보호라는 게 발동을 합니다. 사람에게서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죠. 특히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요. 하나님과 관련한 문제, 이 신앙의 영역의 문제에 대 있어서는요, 이것은 더 치명적이고 이 본능이요, 강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강렬합니다. 자기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못한다 그러면은 자신이 대단히 진짜 도덕적으로 뭔가 결여된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영적이다, 이것을 드러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는데, 은사들이죠.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게 은사 중에서 방언입니다. 튑니다. 티가 확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면서요, 그걸 못하는 성도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은사 없으면 안 됩니다. 은사 있어야 됩니다. 주님 섬겨야 되고요. 행위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육신의 발로에 의해서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든지 이 행동들은 드러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웃자라기만 한 나무나 열매를 맺는 나무나 잎사귀는 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을 스스로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잎사귀만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 저주 안 받습니다. 잘한 것입니다. 이 둘을 분별하는 것은 잘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잘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두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반응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 할 때 그 예죠. 바나바와 아나니아 둘 다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둘 다 교회에 쓰라고 내줬습니다. 그리고 둘 다 금액이 보통 금액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행동은요, 모두 그들 자신의 의가 되는 것이 맞고요, 행위로서 모든 성도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 되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그 마음의 악한 의도가 그 자리에서 이제 드러나게 돼가지고 쓰러져 죽은 것입니다. 바나바를 시기했고요, 또 교회 안에서의 자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또 자신이 받을 존경을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웃자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결론은 아나니아의 행동에서는 거짓이 튀어나왔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헌금이랑 그냥 안 하는 게 더 자기한테 좋았을 텐데. 해놓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몇 가지 본 사례들이 있는데, 이 실제적인 사례에서요, 성경 침례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겉의 현상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징계를 받고요, 누군가는 칭찬과 또 귀한 간증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과 집사님에 의해서 그런 대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고요,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가 교제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교제라는 것은요, 딱 보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행위 아닙니까?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런데 믿음을 세워주는 교제를 한 것이고, 누군가는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징계로 이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제 잘 모르겠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자신을 잘 성찰해 보다가 보면은 잘 모르겠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잘 이렇게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이름을 붙였던 어떤 종류의 그런 형태의 믿음의 행위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이 자신이 온전한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나도 내가 잘 확신하기가 그런 어려운 때가 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요. 주님을 많이 섬기고 잘 섬기다 보면 그런 의심이 자기한테도 듭니다. 성경 말씀으로 자기가 먼저 확인을 해보죠. 문제 없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확인해보죠. 문제 없다고. 제 마음을 잘 지켜내고 불순한 것들을 이제 제해버리려고 할 때, 그런데 내가 미처 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요, 무엇이 필요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불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불. 하나님께서 그때에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불같은 시련을 통과해 나갈 때 성도 스스로가 이제 마음에 만약에 찢기 같은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발견이 됩니다. 이때가 불순한 것들이 발견되어서 찢기를 제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축복이죠. 그리고 혹은 자기 마음의 의도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했었던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이 불같은 시련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잘 통과해 나갔다, 내가 그 불같은 시련을 잘 통과해 나갔다 그러면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순수해집니다. 하지만 그 순도가요, 이미 순도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시작 자체가, 마음의 의도 자체가 원래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막 복음 열심히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못 받는 것 같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실족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반역하는 마음을 품고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막 반기를 들고요, 이성 목사님 뭐 구령 많이 못하는 애, 뭐 다른 동역자들도 구령 못하는 애 이러면서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신경 써야지,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신경 쓰니까, 만약에 자기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도를 한 것이면 하나님만 신경 쓰고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냐 이것이죠.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났는데, 자기가 떠났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불같은 시련 달라고 이런 강구는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거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교만한 기도입니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성찰하는 정도로 이제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자기가 확인하고요, 골방에서 그걸 확인했으면요, 그리고 정결케 했으면 이제 됐습니다. 이제 주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세 번째 있습니다. 행위보다 기도에 더 집착을 해야 됩니다. 정기적인 우리의 기도 시간들도 그렇고요, 매 순간도 있죠. 매 순간에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죠.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곧 말라버렸나이까 라고 하니, 참 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말라버리면요,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났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리라. 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진짜 이게 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날의 양식도 제가 이렇게 글 쓰고 하는 예전에 그 경험들 조금 떠올려 보면 지금 그만큼 뭐 많이 안 쓰지만, 이게 막
어떤 때는요, 야, 이것도 잘못이죠. 그런데 이제, 막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짜내야 돼. 이만큼 자기가 어느 정도 목표를 딱 세워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맞추려면, 막 안 되는데도 막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육신의 힘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주님께서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기도를 가지고 나오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을 지나가는 와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재차 들어가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 3번 정도 원래 아침에 들어오셔서라고, 아침에 도성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마가복음 같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의도적으로 두 개를 하신 것입니다. 2번 하신 것입니다. 2번. 마태복음에서는. 왜냐하니까 첫 번째 이제 도성으로 들어오셨을 때가 21장 그 앞쪽 부분이죠. 21장에서 6절에서 9절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로 아침에 도성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하신 게 이제 18절에서 이제 그 부분이 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마가복음의 시간 순서상과는 좀 다르지만요. 성령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셨습니다. 2번 이야기하신 것은 재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림 보여주시려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문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마태를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요. 원래 월요일, 화요일로 나누어져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로 그래서 묶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요, 그분의 발이요, 어디에 서시냐니까 쭉 왕의 대로를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그 시내산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파란 광야를 지나가시죠. 그리고 왕의 대로를 쭉 타고 가시죠. 그 다음에 올리브산 위로 올라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보여주시면서 재림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산이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제가 인용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 이렇게 있고 또 올리브산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골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골짜기 이름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되게 좁습니다. 되게 좁습니다. 골짜기가. 그런데 이렇게 생겨나는 그 골짜기는요, 이제 나중에 여기가 갈라지면서요, 그 올리브산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모든 민족들을 모을 수 있을 만큼 확 넓어집니다. 동과 서로 갈라진다는 스가랴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산이 옮겨진다 그럽니다. 한쪽은 북쪽으로 가고요, 한쪽은 남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옮겨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올리브산 반쪽이 사해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재림에 있을 일들이라고 이걸 교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교리로만 묶어둔다라고 한다면요, 평생 자기 입출금 통장에 1천억 원 예치해놓고 아무 곳에서 쓰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성도들의 생애에서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 믿음의 기도가 없이 드러나는 행위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이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행위는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아십니까? 펌프할 때요, 펌프질 할 때 지하수가 이렇게 쫙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펌프를 할 때 물을 반대로 좀 넣어줘야 됩니다. 펌프 안에다가. 그러고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요, 물이 이렇게 그 물을 따라서 이렇게 쭉 끌어올려지는 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행위는 마중물인 것입니다. 밑에 흐르는 지하수는 무엇이냐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하수가 가득 차서 풍성하게 흘러넘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중물 아무리 넣어봐야, 펌프질 아무리 해도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행위라고 하죠. 그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도요,
이것이 그냥 보이는 행위가 돼버린다고 한다면, 행위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방의 은밀한 기도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셨어요, 기도 모임에. 또 대표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회중 기도도 하죠. 또 식사 기도도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도하다 보면요, 누구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이면 같이 기도해야죠. 하지만 그것만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실제적으로 자신이 무릎의 능력보다는 팔의 능력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험해 본 것 안에서요, 자기가 해보고 자기 손으로 이뤄낼 수 있고 내가 손으로 뭔가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을 딱 그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을 딱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은 자기의 믿음 없음의 문제인데요. 근데 다른 탓으로 자꾸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올바른 교리 안에서 드려져야 되죠? 그건 절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교리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간구인데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요. 마치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미 내가 그 기도 해보지도 않고요. 이미 거절당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여겨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충분히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으러 안 갑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다가도 많은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 하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랑 조지 뮬러는 동대 사람이었는데요. 스펄전은 뮬러와 이제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많이 놀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뮬러는 자주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뮬러는 수년 동안 주님께 이런저런 필요들을 놓고 간구했는데 간구한 뒤에 매번 그것을 실제로 이미 받은 것처럼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회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답니다. 30년간. 뮬러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게 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문자적이고 또 순수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합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자신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 아니냐고. 주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요, 자기 양심으로 일말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담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는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미 자기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 막 의심이 듭니다. 자기부터가 의심이 탁 듭니다. 그러면 의심 속에서 구하게 되는 것인데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쨌건 계속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간절한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끈질긴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게 잎사귀만 늘어간다면 나무 그 자신한테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늘려가면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요, 자기 자신한테 천상의 기쁜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해줍니다. 후회하지도 않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수행해내는 모든 일들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두리공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요, 이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드린 것이죠. 이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짧은 시간인데요. 수산나자매도 저희가 전도지는 많이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다 나눠주고 이거밖에 없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힘도 나고요. 서로 딱 끝나고 나서 눈빛을 딱 서로 교환을 하는데, 좀 더 있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들도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열매가 빠진 잎사귀는요, 늘어보았자 다 그저 쓰레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라도,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안에서 성령으로부터 나와 드러나는 말, 또 행위로 나오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이 열매 하나를 맺었다 하더라도요, 그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박승현 목사님이 가끔 전화하다 보면은 그 사역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이거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매주 이렇게 설교를 쓰다 보면은 이게 막 고갈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요. 정말요, 막 쥐어 짜내야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열매, 이거 하나라도 이렇게 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요, 개인적인 이런 말씀과 기도의 교제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를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아주 풍성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의 자기 속에 깊은 그 이야기들까지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다 믿음으로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목적, 곧 열매를 그렇게 맺고요,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잘 유념하여서 여러분들 개개인들의 그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인 진리로 오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